어제 제자반의 공과 시작하기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제 가족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데 아름다운 가족,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장면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들 또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런 얘기 많이 모여서 같이 공원에 갔을 때 가족이 같이 그냥 있는 장면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로 차를 하나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탔던 기억들, 이제 부모님과 어디 가서 같이 모여있던,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아, 우리 아름다운 가족. 근데 참 그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결코 귀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함께 나눠서 좋은 게 아니라 가족이 어떤 도구,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함께 웃으면서 일하는 언니들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부모님 생일날이나 이럴 때 같이 모여서 이것저것 사다가 같이 먹고, 또 언니 오빠가 맛있는 거 사다가 가족을 같이 모여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사실 그게 정말 화려하고 맛있고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거,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름다운 나라를 원한다.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 사역을 하면서요, 저를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좀 불쌍하지 않은 사역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신학한다 그러면 신학한다고 이게 신학계 모여 있으면 사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어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보면 좀 불쌍해 보이거든요. 아유, 저 모든 거 내려놓고 저렇게 사역하시는 게 만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물론 귀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저를 불쌍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역한 동기들 중에서도 그래요. 항상 제가 동기들을 만나면 뭔가 사주면 사줬지 얻어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동기들이 저를 많이 오해합니다. 직장생활도 하다 왔고 사회생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안 하면 안 하지, 하면은 꼭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반 친구들이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우리 반 안에서 나중에 총회장을 한 사람은 저라는 거예요. 재윤이는 나중에 총회장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럴 거였으면 왜 이 목사들 무리해서 총회장을 합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명성과 또 많은 부와 많은 여유를 누리는 세상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겠죠. 교회를 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욕심들은 좀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좀 재정의 여유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더 크고 강한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참 저 사람 잘 살았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부를 이루어내고 모든 명예를 이뤄냈던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참 삶을 아름답게 살았구나. 참 저분은 곱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그냥 예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참 좋냐면 매력 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 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매력입니까? 참 저 교회 아름다운 교회구나.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물론 성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은 평생 갈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걱정거리는요 늘 끊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난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매일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정신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 걱정과 고민 없이 그냥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모두가 아프고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건져내시고, 그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모세가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잘생겼다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할 때 기뻐하시겠구나.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람의 기쁨을 원하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말하고 나면 막 속이 쓰려요. 이거 내가 하려던 말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나중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철저하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게 만약이면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그의 삶은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좋아요? 이 사람은 항상 안정적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또 명예가 있건 없건 상황이 어려움으로 치닫건 치닫지 않건 항상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 웃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잖아요. 부모가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야 우리 힘들어 우리 죽을 것 같아 막 좋다고 해서 막 부모가 막 자랑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지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건 없건 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자리를 감당해내며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53절에 보세요.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드디어 7배 풍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4절 시작하면서 요셉의 말과 같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어려워요. 여러분 막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쳐대요. 억울하고 분한데에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우리는 막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우리는 막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아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런 남편, 왜 저런 아내, 왜 이런 자녀, 왜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요? 라고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모든 자리가 죄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나는 승진이 안 돼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탓하고 막 어제도 나눴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는요 의기양양하면 나왔어요. 막 득이양양해요. 막 하나님이 10번을 애굽을 막 때렸거든.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처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히라는 표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뒤에 애굽 백성이 오는데 근데 그런데도 담대해요. 왜? 하나님 쟤네 뭐 얼마 전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뭐 가다 보니까 앞에 뭐에 걸려요? 홍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애굽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홍해가 앞에 막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해 부르짖었대요.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어렵게 하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금방까지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부르짖음,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 탓을 해요. 모세야 너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당신이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해요. 우리가 광야보다는 애굽에 있으면 좋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안 간다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기들이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막 불평이 가득하고 막 남 탓하기에 바쁘고 거짓말로 가득하다? 여러분만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언젠가 다가올 흉년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흉년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틈만 주면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혹여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와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요셉의 말과 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은 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애들 잘하는 얘기 있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 여러분 야곱의 밑 이티 써봤자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생각해 보세요. 부와 권력. 그냥 전 세계의 모든 게 지금 요셉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한테 가. 그냥 허울뿐인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곡식을 총괄하고 있었고 애굽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모든 자리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그 선포되는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말한 대로 돼,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네가 말한 대로 되거든. 세상에 믿음이 없어도 그 말한 대로 삶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 말이라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말이에요. 하물며 믿음으로 담아내서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쁘다. 왜? 하나님 주신 삶이니까. 비가 오면 여러분 어때요? 비가 와서 기쁜 거예요. 비가 필요하니까 오겠지.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기쁜 거예요. 눈이 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섭리 속에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오니까 부채 파는 아들 걱정이 되고, 날이 갑자기 비가 안 오니까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모든 인생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믿음으로 붙드는 그 하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이제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제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사역을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삶을 좀 잘못 살았구나.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쫓아올까요? 늘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쫓아서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이제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그 사이에서는 나의 자리를 위해서 또 나를 더욱더 배우고 익히고 더욱더 나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시게, 이게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지와 열정을 담아도요, 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가면 상대방이 엄청난 부담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엄청난 호의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지나가야 되는데 굳이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슈퍼맨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사람들은요, 좀 놔두지 나를. 지금 나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고 꼭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시면 그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6절 57절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요셉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셉을 찾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아요.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지만 제가 여기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자꾸 하다가 자꾸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여기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인의 삶이에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성경 봐라, 말씀 읽어라.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 가야 돼, 엄마. 우리 형제들 교회 가야 돼. 여러분 백날 얘기해 보세요. 말로가 아니라 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나눔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뭘 살 때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 뭘 먹어도 입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나의 모든 육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금이 심하다고 해서요 모두가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안에 담으며 더욱더 넓어지고 기뻐지니까 나의 문제를 막 담아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막 담아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막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좀만 들으면 막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붙들고 막 내가 힘들어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으로 나를 넓혀주시고 나를 깊게 만드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요. 지경을. 이게 르호봇이었잖아요. 르호봇. 야브람 이삭이 막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며 막 싸워요. 그 얼마 안 되는 우물 하나 팠던 물이 났더니 막 이거 가지고 싸워. 신나 에색 다투다 사탄 같다. 막 그럴 때마다 내 거 빼앗기니까 막 너무 화가 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우물 파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못 덤벼들어요. 왜요? 뭐야? 쟤는 누구랑 함께 하는 거야? 쟤는 뭐 우물만 팠다면 물이 나와. 르호봇. 지경이 넓어졌다.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제로섬 게임을 살지 않아요. 정해진 걸 가지고 뺏어먹는 싸움을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걸 가지고 같이 경쟁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찾아요. 왜요? 여러분에게 가야 회복이 되기 때문이고, 아니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 가야 회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 돈이 많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깊어질 때 요동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를 엽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는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은혜를 마음껏 담아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워달라고. 근데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지경의 자리에 넓고 깊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다가 세상의 강함을 붙들다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의 여유를 누리려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안과 평강인 줄 믿으며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안에 담으며 더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담아내며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되며 역전의 기회가 되며 그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 삶의 평안과 풍요의 디딤돌이 될 것을 놓치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저하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하고 힘 있는 사람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언제나 우리를 늘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